고린도후서 1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도우려고 애쓰다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본인이 겪은 고통이 너무 심해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시련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은사받은 사도들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약속이 있으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주장하면서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시련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은 우리를 위로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고통의 저수지로 우리 자신만 가라앉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실패한다면 풀무불 안에서 겪은 우리의 경험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을 낭비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감정들. 바울은 고통을 통해 느낀 사랑의 마음에서 이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심각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슬프게 했고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징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한 감정과 접촉하지 않으면 우린 우리의 현실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용서.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재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낙담하게 되고 사단에게 비난하고 공격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묵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면 그 죄를 덮어줍니다. 향기. 바울은 여기서 로마 시대에 승리한 장군이 수도 로마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퍼레이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닌 향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생명을 의미했지만 사나운 짐승과 함께 검투장에 가게 될 죄수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안디옥과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킨 율법주의자들은 고린도에 와서 일부 신자들을 유혹하여 모세율법에 따라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 직무의 경이로움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그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새 언약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은 오직 죄만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새롭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새 언약은 생명을 줍니다. 율법은 죽이지만 은혜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해 줍니다. 새 언약은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됩니다. 율법의 영광, 즉 성전과 제사장직과 예식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놀라운 계시들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여전히 남아 있고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속박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우리를 점점 더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을 경배하고 성령님께 복종할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구절 묵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구원의 영광,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들어온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바울은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종교제도는 복음을 가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창세기 1장에서 가져와 옛 창조에서 새 창조로 옮겨졌습니다. 봉사의 영광.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율법주의자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내면에 복음 생명을 담은 보물로서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릇들로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고 그분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영광.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동안 우리의 겉사람을 돌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멸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